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힘들이 여전히 우리 사이를 걷고 어두운 구석마다 숨어있는 그런 세계를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고대의 흔적을 간직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무기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옛 문명들이 영혼을 지키고 운명을 봉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소중한 도구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에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동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육류를 보존하거나 수확물을 저장하는 것 이상으로 소금은 영적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사제들, 사먼들, 치유자들, 그리고 마법사들은 소금이 공간을 봉인하고 보호의 원을 만들며 악령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문 앞에 소금을 뿌리거나 어두운 구석에 퍼뜨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의식에서는 소금이 육체와 영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약초, 불 또는 물과 섞였을 때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정화하고 봉인하고 보호하기. 소금이 닿는 곳에서는 어둠이 흩어진다고 전해졌으며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경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옛길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어두운 무언가가 머물고 있다면 소금으로 만든 선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무엇이 소금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소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상징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소금을 사용했는데 이는 영혼의 순수함을 보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소금을 의식에서 바쳤는데 그것은 신성한 계약에 부패하지 않는 본질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병사들이 급료의 일부를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급여, 셀러라이오 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죠. 당시 사람들은 소금이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보호와 힘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의 언약에서 소금은 영원한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을 쏟는 것은 신성한 연결을 깨뜨리는 행위였으며 소금을 뿌리는 것은 불행과 재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을 물리치는 행위였습니다. 소금은 동맹을 맺고 산 자를 죽은 자로부터 순수한 자를 더럽힌 자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제단과 곡물, 의식에서 소금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더 높은 힘이 발현되고 더 낮은 힘이 거리를 두게 하려는 신비로운 표징이었습니다. 소수만이 알아차리지만 소금은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체처럼 신성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동과 공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금 입자는 마치 작은 수호자와 같아서 우리 주변을 맴돌며 무겁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소금은 무거움을 마비시키는 것을 그리고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을 중화시킵니다. 어떤 공간에 뿌려질 때 소금은 영적인 공기를 정화합니다. 우리가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공기를 말합니다. 소금으로 목욕을 하거나 집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만들어집니다. 미세함과 밀도 사이의 진동 경계입니다. 높이 올리는 것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사이의 경계입니다. 소금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에너지를 중립적인 빛으로 변환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본래 깨끗하고 고요하며 수용적인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러므로 그늘진 곳에는 소금이 있으라.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침묵하는 수정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리라. 연금술의 중심에는 존재의 변화를 주관하는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황, 수은, 그리고 소금. 이 신성한 삼각형에서 소금은 물질적인 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정제되고 가공되고 승화되어야 할 원초적 물질입니다. 소금 없이는 어떤 것도 고정될 수 없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형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연금술사들에게 소금은 땅의 단단함과 별들의 기억을 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형성되는 그릇입니다. 녹아지거나 태워지거나 축복받을 때 소금은 승화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것은 육체를 정화하여 영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소금을 균형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대립되는 것을 결합하고 힘을 안정시키며 깨달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존재로 말이죠. 연금술 의식에서는 소금이 단순한 물리적 물질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코드로 사용되었습니다. 각 결정체는 혼돈의 세계 속에서 질서를 나타내는 입자였습니다. 소금을 다루는 초심자는 단순히 하얀 가루를 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본질 자체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숨겨진 길을 걷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금을 정화하라. 그 안에는 육체와 보호, 그리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 너머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소금은 그 결정질의 본성으로 인해 전기를 전도하며 전자기장과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우리 몸, 우리의 집, 우리가 숨쉬는 공기 모두 이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소금이 작용합니다. 소금 용액, 즉 우리가 목욕이나 분무에 사용하는 용액은 음전하를 띤 이온, 즉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찬 환경에 쌓이는 무겁고 밀도 높은 입자를 흡수합니다. 소금은 우리 주변과 내부의 진동장을 조화롭게 합니다. 소금을 물에 녹일 때 전기적 균형을 맞추는 액체가 생성됩니다. 이는 작은 현대 연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굵은 소금 목욕 후에 우리는 가벼움, 정신적 명료함,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조정된 에너지입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느끼는 입자를 포착합니다. 과학과 마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소금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원소, 진동 도구이자 침묵하는 수호자, 우리는 물로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혈관을 흐르는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바다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고대 바다와 같은 염분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를 거대 우주와 연결시킵니다. 몸은 우주의 거울입니다. 밖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안에서도 진동합니다. 그러므로 소금 목욕과 같은 선조들의 관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렬의 의식입니다. 소금 목욕에 몸을 담글 때 불균형 상태에 있던 진동 입자들이 당신의 피부, 에너지장, 감정적 기억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무거운 짐, 상처, 오래된 두려움, 모두가 녹아내립니다. 소금은 생명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복원합니다. 폭풍 후 잔잔해진 호수처럼 말입니다.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외부 세계를 정화한다면 그것은 또한 내면의 우주도 정화한다는 것을요.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혼돈 이전, 고통 이전, 어둠 이전에 존재했던 근원적인 진동과 다시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공간,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집,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리는 장소들, 그곳에는 밀도 높은 진동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소금은 자신의 성벽을 세웁니다. 집의 구석구석, 문디나 침대 밑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전략입니다. 모든 소금 알갱이는 마치 작은 수정 수호자와 같아서 방황하는 존재들, 집착적인 생각들, 스며든 기억들을 막아냅니다.
두려움과 질투가 침입하려는 틈을 메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전통에서는 잠들기 전 바닥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악마를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간이 하나의 성역이라면 소금은 그 성벽입니다. 소금은 낮은 진동을 중화시키고 어지러운 주파수를 안정시키며 초대받지 않은 것을 막아냅니다. 소금은 최후의 파수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겁다는 것을요. 소금은 단순한 정화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불길한 징조처럼 무겁게 다가올 때 소금은 단순히 그것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죠. 영적 실천에서 소금은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킬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도와 우주 사이의 춤과 같은 현현의식에서 보름달이 절정에 이를 때 달의 주기에 맞춰 자신의 소망을 소금에 묻는 것은 우주의 변화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소금의 고요한 풀무 속에서 에너지적 장애물들이 녹아내리며 우리 내면 깊은 열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길이 열립니다.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소금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균형의 공간을 창조하여 가장 순수한 의도가 현실로 흐르게 합니다. 소금은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감정을 연금술적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사이고 현현의 힘을 여는 열쇠입니다. 소금의 힘에 숨겨진 비밀은 의식적인 행동과 진동 에너지의 조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도, 시각화, 그리고 영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금을 사용한 에너지 목욕은 단순한 정화 의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세척입니다. 소금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녹아내리고 흘러내리며 과거의 심연 속으로 사라집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의 당신은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생명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공간 정화, 문, 창문, 혹은 보이지 않는 구석과 같은 전략적 지점에 소금을 놓으면 보이지 않는 보호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낮은 진동의 존재들은 물리쳐지고 공간은 신성한 성역이 되어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소금의 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에 담긴 소금은 당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끊임없는 수호자가 됩니다. 소금은 충실한 방패이며 영적 여정에서 침묵하는 동맹자입니다. 소금으로 하는 실용적인 의식에는 단순한 신뢰의 태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법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소금에 숨겨진 힘을 알았으니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 앞에는 선조들의 도구, 강력한 에너지를 열어젖히고 주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단순히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보호받는 성역으로 변화시키는 것, 혹은 영혼의 에너지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단계를 준비되었다면 이해를 넘어선 힘과 연결되기 위해 지금 바로 채널에 가입하세요. 더 많은 비밀의식, 고대의 관습, 깊은 지혜를 탐구하기 시작하세요. 댓글을 남기고 소금의 힘을 경험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실천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에서 당신의 영적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를 깨울 시간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